네,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진행할 텐데요. 에스겔서 서론할 때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잠깐 요약하면 에스겔이 어느 시대 때 예언했냐? 혹시 다 아시겠지만 에스겔만 아주 독특하게 물론 나훔은 어디서 예언했죠?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는데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바벨론에서 그랄강가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뭐 연도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598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가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 게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뭐 예레미야서 우리가 한 1년 했죠. 거의 1년 한 것 같은데 아마 에스겔도 48장까지인데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보다는 좀 작지만 만만치 않게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로니아에서 예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흑벽돌 한 장 가져다가 흑벽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그려서 그 위에 그린 다음에 그리고 성읍에 포위망을 치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둘레 설치하고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지를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것처럼 예언자의 이상행동 두 번째,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자라? 390일을 자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라. 저는 예언자가 안 되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네가 뭘 해라 이 정도는 하겠지만 390일. 그래서 390일의 의미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기간 390일을 네가 왼쪽으로 자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기간 이 40년이란 기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네가 오른쪽으로 잠을 자서 그래서 1년에 하루씩 390년 400년 40년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럼 또 그대로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옆에 눕는 거가 다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했지만 왼쪽은 390일 40일 연수로 하면 390년 40년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한 걸 가지고 에스겔이 그렇게 자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를 보여주라. 자, 제가 지난번 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예언자들 이상행동에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기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하게 했는지를 말해주겠다. 그리고 알려줘요. 이게 예언서에 무려 거의 예언서죠. 30개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그렇게 잤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그런데 먹는 것도 이제는 네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먹어야 돼요. 잘 때 돌아누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주무세요? 똑바로 주무시나요? 아니면 왼쪽으로 주무시나요? 자는 때라 몰라요? 저는 왼쪽으로 잡니다. 자다 보면 왼쪽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습관을 바꾸려고 왼쪽에다가 막 이렇게 물건을 놔도 제가 이렇게 깨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이걸 읽으면서 왼쪽으로 390일은 잘 수 있겠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먹는 거 보세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해서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드는데
왼쪽으로 누워있는 390일 내내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정해놓고 먹는데 물도 조금만 넣어서 엄청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먹는데 인분, 사람의 똥으로 그걸 끓여서 불을 지펴서 빵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예스겔이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390일 눕고 뭐 이거 밀과 보리와 넣어서 되게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만은 내가 못 하겠습니다. 하나, 내 이것만큼 못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나를 더럽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똥으로 인분으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이 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뭐냐면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해라. 그래서 이게 많이 봐주신 건가 봐요. 그래서 쇠똥으로 음식을 해서 먹어요. 여러분 그 에스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어구가 2개 있다 그랬죠. 뭐 기억하실 리는 없고 들으십시오. 비로소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무려 5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가 에스겔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더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너 사람아 이런 말이에요. 개정개혁엔 인자야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세번역에는 너 사람아 라는데 92번이 나와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다가 54번이고 너 사람아가 92번이네요. 자 여기 또 나오죠. 사람아 92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48장 중에 92번이면 한 장에 2번 이상 너 사람아가 계속 나온다는 말이고 비로소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다가 54번이면 이게 48장이니까 적어도 한 장에 한 번씩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말인지 알겠죠. 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다.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부르신 거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언자로 안 부르시고 만약에 예언자로 불렀다면 저는 아마 여기서 그냥 안 했을 거예요. 만목사님 하실 거예요? 뭐 할 수도 있는 믿음이신 것 같은데 저는 노 땡큐 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또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시고요. 이제 5장에 넘어갑니다. 5장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사람아. 92번이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눠 놓으라. 여러분, 참 제가 계속 접입 가경입니다. 이제 점점 더 그러는데, 그러니까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잘라요. 그래서 이걸 3등분을 해요. 그리고 저울에 달아요. 똑같이 3등분을 나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까 그 벽돌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 성읍 한가운데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리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라. 만약에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장면을 누가 봤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신고할 거예요. 자기 털을 다 닦아서 저울로 3분의 1씩 해서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을 칼로 막 자르고 3분의 1을 바람에 날리면 진짜 아무리 예언자라 해도 저 같아도 쟤 좀 맛이 갔다. 쟤는 이제 예언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설명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요.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슬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벽돌에서 에스겔이 그린 대로 옆에 나라들이 침공해서 무너뜨리게 될 건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설명합니다. 자, 에스겔하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에 보면 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뒤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돼 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잖아요. 그때 3분의 1은 기근이나 질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대적의 칼에 의해서 죽고 3분의 1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머리와 수염을 잘라서 한 게 뭐냐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3분의 1은 죽게 될 것이고 기근이나,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만도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중에 여기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2번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어머니가 왜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로니아에 끌려가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따가는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서, 이따 8장부터 보면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뜰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방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세요. 머리채를 끌고 가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8장에 나와요. 자, 뭐 그 장면도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도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도 계속 반복됩니다. 너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리고 나서 아까 에스겔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른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성읍에 둘러서 칼을 맞아 쓰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을 빼고 들고 그들의 뒤를 누군가 쫓아간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열왕기하 25장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3절부터가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꼭 이 본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내시고 분을 푸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쓰레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해. 내가 다 나의 분을 쏟아놓을 거고 내가 품었던 분을 풀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거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폐허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분노한다, 진노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 이거 원래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부모들이 자녀한테 분을 품어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자녀는 막
거기에서 상처가 남아서 트라우마로 평생 살고 막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분을 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신학하면서 되게 좀 이렇게 헤맸고 떠났던 그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제가 한번 생각한 사랑의 하나님과 분노의 하나님 혹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둘이 한 분이시라는 게 믿어지나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은 나는 못 읽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제가 많은 목사님하고 신학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 얘기들을 같이, 지금 또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 쓴 게 신정론이라고 해서 데오크레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있나, 이 분야를 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완벽한 정리는 안 됐지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분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 예를 좀 적어놨어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 딸을, 딸로 합시다. 아들은 조금 그래. 딸을 누군가가, 남자가 꼬드겨서 얘를 죄의 길로 끌고 가, 마약을 하게 하고 막. 분노 안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 14살짜리 딸이 17살짜리 남자애가 학교도 안 가게 하고 끌고 다녔는데 그 아들을 그 딸이 만나는 걸 알고 찾아가서 칼로 찔러서 그 엄마가 감옥에 보신 적 있나요? 저만 그런 걸 보나요? 그걸 보면서 아유, 야, 저 엄마가 저럴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떻게 얘를 타락시켰는지를 쫙 들으니까 이런 게 생각해요. 나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한 인간을 완전히 막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엄마가 이성을 잃어서, 그리고 나서 찌른 다음에 자기가 자결을 해요. 물론 죽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건 제가 베이직 처치의 조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에 어떤 애가 뭐 어떤 남자를 잘못 만나서 뭐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그러면 아유 안 됐네. 아유 그 부모 아유 속상하겠네지 분노할까요?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자, 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빠지는 것 자체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원수의 딸을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그 도구리로 그런 말이 있는데, 샤덴프로이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책이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내가 싫어하는 놈이 잘 되면 왜 마음이 고소할까? 이게 심리학의 용어에도 있어요. 샤덴프로이데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너무 막 내 속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 원수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거봐,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너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길을 들어가게 하는 게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분노하는 것과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는 게 뭐냐면, 다시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 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이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 나의 분노는 내 기준과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인간의 분노는 온전한 진리 안에서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행한 거 왜 그 마음으로 아나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아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저놈이 그랬어 하고 만약에 분노로 내가 원수를 갚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어. 제가 좋아하는 소설과 영화 중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영화도 뭐냐면, 어렸을 때 두 사람이 사랑하다 헤어지고 40년 만에 만나는데 둘의 기억이 다 달라. 완전히 달라. 그 사람이 요번에 쓴 이제 부커상 받은 작가인데요. 제가 그저께
그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또 하나의 책이 있더라고요.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 제가 읽고 있어요. 아직 정확히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내용은 모릅니다만 너무 재밌게 읽어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커상 받은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억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분노라는 게 정의롭고 온전한 진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알고 있는 진리와 정의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분노하고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분의 분노는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요 뒤에 좀 더 추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를 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길이 결코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과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잘못된 길로 행했을 때 그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심판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에 분노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뭐에 분노하시죠? 네? 우상숭배. 또 뭐? 절 보고 분노하신다고요? 너 이렇게 생각해요? 교만. 근데 저는 그걸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죄의 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금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우상을 따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남의 물건이나 사람을 탐내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신 게 저는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저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라고 생각해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깨지면 세상이 망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한 게 뭐예요? 다 서로 옳대. 그죠? 선과 악의 기준이 개별적인 사람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비극이 사사기라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요.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 기준만은 놓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주제가 좀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제목을 일단 가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AI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가 AI 채트를 가지고 요즘 좀 공부하고 그러다가, AI 로봇에게 3가지의 금지 명령어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어떤 로봇이나 어떤 AI에게 입력하게 돼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구글이나 어디에나 그건 동일해요. 첫째, 모든 AI 로봇은 인간을 공격할 수 없다예요. 이게 저장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좋은 머리로 인간을 파괴하는 연구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1번과 2번을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 자신을 지킨다. 이건 명령 어디에나 들어가요. 저는 제가요, 왜 이런 설교를 생각해보고 언제 요번 주가 될지 아직은 제가 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왜 그런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안에 금지어를 넣으셨다고 생각해요. 선악의 것은 하나님 거다. 이걸 네 개별적인 선과 옳고 그름에 따라 세상을
구분짓고 살면 세상은 망한다. 세상은 어떤 한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인해 주장되면 저는 거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인간의 21가지 행동 패턴이 나오는데, 인간은요 야만 시대에 그저 놓여놓으면 그 책의 서론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서로 싸우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에 있어서만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걸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벗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수치심을 느껴? 그러면서 뱀의 말을 첫째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옷을 입고, 그 죄가 가인에게 가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고 얘 제사를 받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한 걸 아벨을 죽임으로 표현하고, 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에게서 오면서부터 저질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살인이라고 봐요. 가인이 저지른 살인.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사실 이것이 내게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시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왜 분노하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분노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 참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면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계속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학사가 가장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제 머리에 남는다고 늘 말하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아요. 절대로.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고난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지만 내 경험을 통해 배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해요. 네가 고통당하는 게 내가 더 마음이 아프지만 네가 고통 가운데 내가 두려고 한다. 저는 이게 부모의 가장 아픈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런 표현을 하신 것 자체가 너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경에 계속 나오죠. 너희의 이 고난을 통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너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해도, 로암미, 암미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백성인데 호세아에 보면 로암미, 나는 너를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너희가 받는 심판이 두려움과 경고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쏘는 기근과 화살과 재난 화살은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의지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사태를 너희 가운데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자시 하겠다. 이 이유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사는 게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없는 세상이 어떨까? 제가 C.S. 루이스 책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하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론에 보면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이랑 지옥이랑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줄 서 있어요. 그 뭐 우주선 같은 뭐 버스라고 나오는데 버스 타고 가요. 뭐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뭐 소설이니까 버스 타고 가요. 버스 대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천국으로 지옥에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주인공이 줄 서 있어요. 갑자기 앞에 누가 새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식이 왜 새치기를 하지? 그러는데 여기 법이 없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칼끈해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등치 큰 애 3명이 와요. 딱 와서 끼니까 이렇게 쫄아서 도망가요. 왜냐하면 얘한테 대들러봤자 내가 어차피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애들이 와서 서로 줄 서는 거, 천국행 버스 타는 줄 서는 거 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해요. 법이 없다는 게 이렇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냥 죄 짓지 마. 너 나만 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인간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그 길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경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해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8장에 가면 이 이유를 알게 돼요. 왜 다 부수시고 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다 너희가 거주하는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게 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는지, 왜 우상들을 산산조각 낼 것인지. 여러분 그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죠? 우상과 번제를 드리던 이방신에게 드리던 제단들을 다 뽀개잖아요.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걸 먹잖아요. 심지어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우상을 세우지도 못하게 아예 빠서 버리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기 시운 4번 나오는 관용옥구예요. 비로소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통제하지? 왜 자꾸 이렇게 뭘 우상을 못 섬기게 하지? 이렇게 질문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시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을 죄와 정욕에 내버려 두시는 게 진짜 무서운 거지,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심판과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지만 인간의 죄와 정욕으로 세워진 세상이 싸움과 전쟁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려고 통제하는 거다. 옛날엔 저는요, 제가 약간 자유로운 사람이고 또 남에게 이렇게 싫은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지? 여러분, 율법이 613개 조항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613개 조항 중에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딱. 그러니까 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라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제가 예담길이랑 교재 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와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한참 뒤에 나오는군요. 네. 그냥 미리 할게요. 생각난 김에. 제가 여러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롭지 물을 떠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죽지. 육지로 나오면. 그러니까 자유란 말은요. 한계 상황이 설정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어항에 있다가 바다로 가요.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어항에 있다가 육지로 가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무한할 것 같지만 인간의 자유가 무한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어디까지 자유로운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한계가 있어요. 그 통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가 자유예요. 그걸 벗어나면 그것에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가는 길이지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어항에 있던 물고기가 바다로 가면 막 이렇게 해서 너무 뭐 이런 영화 윌리 같은 거 보면 막 찡하게 막 입 맞추고 떠나잖아요 바다로. 그죠? 근데 사실 윌리가 입 맞추고 육지로 가봐요. 난 자유로워. I'm free. 뭐 이러고 올라갔어요. 그럼 죽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가 저는 이 한계 안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한계를 인간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도 싫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한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있으면 좋겠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걸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바울이 죄와 정욕이 너희를 올가매게 되고 너희를 자유를 제한하냐고 보냐면 본능과 죄와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사슬에 묶여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요즘 죄 짓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정말 쓰레기예요. 죄 짓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참 형하고도 참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재미가 훨씬 커요. 근데 이 재미는 서로가 차이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재미는 죄책감과 나 자신의 자존감을 낮춰요. 근데 죄를 이기는 기쁨은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의 생명이 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하고 싶은데 인간이 육신에 거하는 것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이 죄 짓는 기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네가 죄를 짓는 기쁨이 죄를 이기는 기쁨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죄를 이기는 기쁨이 죄를 범하는 기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된다. 제가 그래서 늘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망의 대상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욕망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자이어 욕망이 멈추면 사람은 죽어요. 밥 먹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여러분 자손을 번식하려는 욕망이 없으면 죽어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desire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 나오지 않고 evil desire이라고 나와요. 악한 욕망을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락강이라는 그 심리학자 겸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인간은요 욕망을 딱 하나를 취하면 그러면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A에서 A-로 넘어가서 또 다른 욕망이 계속 시작되지 욕망이 쟁취된다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망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죄가 기뻤던 자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기쁨이 될 때 내가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느끼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이 이걸 이길 수 있을 때 이 욕망이 나로 하여금 과거의 욕망을 이기게 하지. 절대로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그러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하나 나가면 5놈이 끌고 와서 이 마음에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욕망.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4절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게 뭐냐면 남을 비난하는 것과 뭐 죄 짓는 것과 욕망과 뭐 더러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 쭉 목록 나온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두 개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따라가던 욕망이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욕망으로 바뀌기 전에는 이 과거 게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이게 세번역하고 개정하고 너무 헷갈렸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개정 기억으로 외워서 내가 잘 안 되는데 이 9가지가 내가 기뻐져야 돼요. 막 사랑하는 게 기쁘고 인내하는 게 기쁘고 용서하는 게 기뻐야 내가 술 취함과 방탕과 남을 속이고 원수 맺는 것 이 기쁨이 나를 엄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을 없애는 것은 하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욕망이 세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는 게 욕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너무 기뻐. 이거로 바꾸는 게 신앙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결코 우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래 눌려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시라는 게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조금만 권력 있어도 막 내 아빠 누군 줄 아냐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다라는 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보다 큰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데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을 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다 멸하겠다, 뭐 하나님 내 진멸하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말 나와요. 이게 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요, 너희 가운데 얼마를 남기세요. 그리고 전쟁을 모면케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민족들 사이에 살게 하시겠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뒤에 써놨습니다만 목록을 볼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노아의 가족 8명 남겨놓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과 그 딸, 물론 뭐 좀 이야기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남겨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 이따가 보면 다 멸하겠다 이게 나와요. 근데 남은 자를 두어 내가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살아남은 자에게, 저는 여기가 오늘 제가 에스겔 읽으면서 가장 잘 못 봤던, 몸서리치게 정말 저도 이렇게 느꼈던 장면이 여기인데, 자, 남게 해요. 왜? 9절이에요.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소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는 와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건 뭐냐면, 살아남은 자는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죽음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질 때마다 그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 몸소리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게 그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과거에 했었던 죄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몸서리치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 6.25를 경험한 세대는요, 전쟁 얘기만 나오면 몸서리치거든요. 근데 저처럼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 전쟁이 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나이 드신 그 장로님들하고 얘기 좀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쟁에 대한
어렸을 때 피난 갔을 때 얘기를 막 부산에서 쭉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냥 나는 속으로 라떼는이구나 뭐 이렇게 먼 기억 속에 막 들리는데 그분들은 정말 막 뭔가 어제 일처럼 얘기를 해요. 막 내가 막 이 그걸 잡고 가는데 포탄이 떨어졌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약간 이게 제가 군대 가는 그 우리 청년과 같이 식사 한번 하면서 지난주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군대가 내무반에 98명이었어. 너는 13명이라며? 뭐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또 그게 또 좋았나 봐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거 이상의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걸 깨닫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 올바른 길이라는 게 결국 너희를 위한 거다. 내비게이션이 가끔 시끄럽고 떠들고 그 여자가 말이 많아도 그 여자의 말을 따라가야 엉뚱한 데로 안 간다. 오늘 6장까지밖에 못하겠네. 9장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거다. 그때야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전염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가까운 사람은 전쟁에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은 자는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뭐 앞에서 나온 얘기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조금 그냥 지나갈게요.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서 어디서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돼요. 이따가 8장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에 보면 진짜 적나라해요. 북쪽 문으로 다마스커스 문이겠죠. 뭐 그쪽으로 들어가서 안뜰까지 가는 동안 어떤 우상을 섬겼고 어떤 죄를 제사장들이 먹고 70명의 장도들이 어떤 우상에게 절을 했고 이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적나라하게 나오면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것을 My Lord, 주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7장까지 하면 또 이게 너무 길어서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서 소토같이 많은 시간에 뭐 저희가 또 말씀을 볼 텐데 하여간 한 주간 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